독일은 세계 2차 대전의 전쟁 범죄 당사자, 전쟁 범죄 국가로서 책임을 지고 최근까지는 어떤 일이 있으면 대부분 이스라엘을 아주 옹호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걸 그렇게 한다 해도 자신들이 학살하고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유대인들에 대한 죄를 씻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가자 지구에서 일어난 학살과 차단, 그리고 서한 지구, 가자 지구는 서남 쪽이고요. 또 요르단을 이스라엘의 동쪽에, 지도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동쪽에 요르단이 있는데 그 요르단의 국경 쪽에 가면 또 서한 지구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300만 명이 살고 있어요. 최근에 이곳을 자신들의 영토로 만들기 위해 이스라엘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이 정도에 이르니까 도저히 묵과할 수 없었던 독일, 그리고 독일 총리가 이전에 없었던 내용과 강도로 매우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을 비판할 때도 독일은 절대 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저지른 전쟁 범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국제법을 위반했다, 불법적으로 병합을 시도하고 있다 등등의 매우 강력한 언어로 지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지금 서한 지구, 그 요르단 국경 쪽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살고 있는 땅을 자기들의 것으로 하기 위해서 정착촌을 거기 건설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들여보내는 거죠. 그 다음엔 나중에 뺏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정착촌 건설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반드시 불이익을 주겠다고 총리가 예고했어요. 그러니까 독일에게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거기에 들어가서 봉사하는 회사들이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정도의 대응은 우리한테는 별로 감이 안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유럽 지역이나 그런 북미나 이런 쪽 사람들에게는 이건 이례 없는 독일의 강력 대응입니다. 독일이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게 2차 대전 이후에 언급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근데 불법이다, 국제법을 어겼다, 이런 식의 강력한 언어를 쓰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과거 세계대전에서 큰 피해를 받고 또 이는 인류 역사에서도 지울 수 없는 참혹한 역사였습니다. 그 신들러 리스트 같은 그 영화 보세요. 얼마나 그 참혹함을 엿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거기 보면 신들러 리스트 영화를 그 스필버그 감독이 찍을 때 흑백으로 찍는다. 흑백으로. 그리고 중간중간에 컬러가 나와요. 전체가 컬러가 아니라 어떤 특정한 물건이나 사람의 옷이나 이런 것만 그렇게 등장할 때가 있습니다. 무슨 사람을 물건 버리듯이 막 참혹하게 대하고 죽이는 장면들이 자세히 보여주지 않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자세히 보여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참혹함을 막 이렇게 가슴 아프게 느낄 정도. 그 유태인 학살에 대한 또 세계 2차 대전에서 벌어진 그런 참혹한 전쟁의 무엇에 대한 그 영화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만큼 그 서구 세계에 그 학살이 남긴 그 흔적이 큰 거예요. 가해자들이나 피해자들 모두에게 전쟁은 절대로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된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각인시켰는데 독일이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래요? 그러한 고통을 몸소 겪었던 이스라엘이 또 다른 참혹한 학살과 일어나서는 안 되는 역사를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35편에서 다윗은 부당한 대우라는 큰 시련을 겪고 있어요. 7절을 보면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그리고 또 반복합니다. 까닭 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받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자기에게 일어난 고통스러운 문제는 다윗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윗이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함정이었고 또 무엇이었습니까? 웅덩이를 판 거예요. 함정에 걸려든 겁니다. 철저하게 다윗을 노리고 다가온 문제들이에요. 11절부터 16절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신이 죄를 저질렀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불의한 증인들이에요. 의롭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요. 왜?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금식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했고 내 친구와 형제에게 하는 것 같이 함께 슬퍼하고 그들이 너무 도와줬는데 그들은 지금 어때요? 내가 넘어지니까 기뻐하고 서로 모여서 나를 치고 찢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뭐예요? 연회에서 잔치 자리인데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고 있습니다. 다윗은 선을 행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악을 행하여.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시련은 매우 부당한 대우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억울함을 느끼게 되죠. 억울한 겁니다. 게다가 그 억울함의 이유가 선명하면 선명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복수심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은 어디로 가요? 빠르게 최종 심판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뜻대로 판결하기를 원해요. 거기에는 의로움도 있지만 명분이 있잖아요. 내가 억울하게 당했다는. 그러니까 나에게 억울하게 나를 부당한 대우로 해서 게다가 내가 좋게 해줬는데 나를 그렇게 돼 있으면 그래서 몬테크리스토 백작 그런 거 보면 그 원작 소설을 한국에서 드라마로 만들기도 했어요. 제목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 아니어서 그렇지. 그 어떻게 남자 주인공이 어떻게 돼요? 자기 친구에게 배신을 당해서 자기 여자도 뺏기고 재산도 잃고 명예도 잃고 심지어 죽음에 몰아넣죠. 그래서 사실은 주인공이 죽은 줄 알아요. 근데 주인공이 돌아와가지고 이미 그 친한 친구의 여인이 되고 그 친구의 아이를 낳은 그 여인의 그 가족, 이제 그 친구에게 복수하는 내용이 몬테크리스토 백작이에요. 누가 그 몬테크리스토 백작을 탓할 수 있어요? 가장 친한 친구가 배신을 하고 비수를 꽂고 가장 사랑했던 여인을 뺏고 자기의 생명까지 해하려고 했습니다. 그 친구에게 복수를 하려고 이 소설의 내용이 쭉쭉 진행될 때 아무도 그 소설이 중간 읽으면서 몬테크리스토 그러면 안 돼. 그래도 복수를 하면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몬테크리스토 백작의 복수를 응원하고 그 복수가 어떻게 완결될 것인지 사람들은 계속해서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그 웹툰으로도 논란이 많이 됐던 웹툰인데 그 웹툰이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어지고 계속 1위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남의 나라에서도 1위 찍고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교육부에서 교육국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학교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 교육국 직원들이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써서 피해자를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피해자면 선생님을 도와주고 학생이 피해자면 학생을 도와줍니다. 누구 편을 들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작전도 쓰고 몽둥이도 쓰고 얼차례도 주고 다 합니다. 네. 다른 방법을 쓰기도 하고요. 너무 선생님에게 전화를 많이 하고 자기 아이 챙겨달라고 너무 선생님을 괴롭혀가지고 선생님이 죽으려고 했던 그 선생님은 선생님으로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엄마한테 이제 그렇게 합니다. 어머니 아이에게 이렇게 문제가 틀리면 빗금을 거야 되는데 빗금은 마음에 상처를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 엄마가 그랬거든요. 그 원래 전에 선생님한테 빗금 하지 마세요. 저희 아이 자존감이 깨집니다. 그래가지고 빗금을 하면 안 되는데 뭘 할까요? 그 엄마가 세모는 안 됩니다. 세모는 중간 느낌이에요. 말은 뭐로 할까요? 뭐로 할까요? 나중에 선생님이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마음대로 하세요. 빗금 하세요. 자기가 그렇게 선생님을 괴롭혔거든요. 아무 때나 전화하고 아무 때나 문자 보내고 우리 아이 자존감 없게 왜 그랬냐, 우리 아이 마음 다치면 어떠냐, 우리 아이 앞에 나와서 문제 풀게 하지 마라. 이 엄마가 너무 그렇게 하니까 선생님이 너무 정말 마음에 심각한 병이 걸릴 정도인데 이 교육국에서 온 감사관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선생님한테. 그러기를 원하잖아요. 다윗이 당한 억울함과 부당한 이유.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압살롬을 심각하게 압살롬에게 범죄를 저지른 일이 있나요? 근데 두 사람 다 늘 자기 사위를, 자기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모든 힘을 다해서
아낌없이 그렇게 했어요. 그죠? 근데 가끔 읽어보면 사무엘상하 이렇게 읽어보고 그러면 다윗이 그런 얘기는 또 안 해요. 물론 왜 나를 죽이려고 하냐고 따져 묻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울분에 차가지고 왕이시여, 막 장인어른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까지 또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독일에게 그렇게 참혹한 일을 당했고, 그때에 전 세계가 우리를 크게 도와주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뭐예요? 내가 뭘 한다고 하면 시비를 걸지 마, 너네들은. 우리가 그 시절 그 참혹한 일을 당했잖아. 그러니까 그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 얘기만. 그러면서 거기에 뭐예요? 매우 이스라엘 중심적인 판단과 행위들이 있고,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독일이 너네 잘못하고 있다. 가자지구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학살이다. 서한지구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이 가가지고 하면 안 된다. 이스라엘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시위하니까 잡아가고 막 두드려 팼어요. 막 우리나라 사람 포함해가지고 막 여러 사람들을. 그럼 돼요? 아니 그 사람들이 폭력을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지 말라고. 이스라엘은 이 학살을 멈춰라. 막 배 타고 가가지고 그걸 했는데 잡아갖고 두드려 팼다고 사람을. 그건 뭐예요? 내가 이제 전 지구가 우리 유태인의 참혹한 학살을 지켜주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무슨 짓을 하더라도 너희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것도 하지 마. 이렇게 가는 것이지. 다윗도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요? 부당하게 나를 대우했으니까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 무비보셋이라고 있어요. 사울 집안에 한 명 유일하게 남은 핏줄. 심지어 잘 걷지도 못하는. 전쟁이 일어나다는 소식에 아기를 안고 있다가 부모가 놀래서 아이를 떨어뜨려가지고 다리를 절게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사울 집안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새로운 왕이 등장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3족이나 9족을 멸한단 말이에요. 왜? 앞으로 일어날 반역이나 그런 거에 흔적을 절대 남기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왕이 착하냐 안 착하냐는 상관없이 혁명을 해서 성공을 했으면 그렇게 하는 게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무비보셋을 살려주고 다윗이 늘 왕의 식탁에 무비보셋을 앉게 해서 명예를 드높여주죠. 아무도 무비보셋을 쉽게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복수하면 되잖아요. 이제 사울 집안에 대를 이을 남자가 하나 남았어? 너는 내가 쉽게 죽여주지 않겠다. 너를 고문하겠다. 그걸 내가 지금까지 당한 고통을 생각해봐. 우리 온 가족과 함께 내가 남의 나라 망명 가가지고 그 앞에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고 맨날 쫓겨다니고 동굴에 숨어있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집을 떠나서 유랑하고 방황하고 부모님 만나지도 못하고 이렇게 억울한 세월을 얼마나 길게 보냈는데 가만두지 않겠어. 이게 정상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본문을 잘못 읽으면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오해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막 그래요.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해달라고 그래, 이 사람들에 대해서.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이거 무서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누구를 만나가지고 누가 나한테 잘못했어. 버스나 지하철에 누가 내 발을 밟았어. 멸망 중에 떨어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놀랄 일이에요. 욕이 아닌데 무서운 말이잖아요.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몰아내소서.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그죠?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여 주십시오. 말들이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럼 잘못 보면 이게 마치 하나님께 복수해달라고 하는, 그죠? 그런 모습처럼 보여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2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0절입니다. 10절.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그리고 9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 무슨 다윗이 사이코패스입니까? 막 멸망하게 해주십시오. 함정에 빠지게 해주십시오.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을 그렇게 해주십시오. 딱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찬양합니다. 사이코패스요? 다윗이? 무슨 소시오패스입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고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가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특별히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이기 전에도 다윗은 나도 언제나 넘어질 수 있고 악한 짓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의로운 분은 하나님 한 분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강한 자들로부터 지키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그들이 가난하고 힘이 없기 때문에 와가지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로부터 건지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저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를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로우니까. 우리는 어떤데요? 이스라엘처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죽음을 당할 때 니들은 뭘 했냐? 다 꿇어. 앞으로 우리가 가자지구를 때려 부수든 서한지구를 우리 걸로 만들든 미국 대통령을 우리 마음대로 구워 삼든 뭐하든 간에 너희들은 우리 말을 들어라. 왜? 아니 지금 한 이스라엘 나라의 최고 지도자인 총리가 국제 형사재판소에서 기소가 돼갖고 지금 영장이 나와 있어요. 만약에 네타냐후 총리 대한민국 온다. 바로 잡히는 거예요. 바로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잖아요. 네타냐후 지금. 친한 나라들 그거 조금 봐주고 국제형사재판소 뜻대로 안 하는 몇몇 나라들만 가지 다른 데 못 다녀요. 거기 갔다가 잡아! 그러면 바로 잡히는 거거든요. 형사재판소에서 기소가 됐기 때문에. 범죄자입니다. 지금 전범으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야, 우리 말 들어.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자꾸 끝내려고 하는데 네타냐후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질질 끌고 난데없이 막 어디를 공격하고 막 비난하고 성명서를 내고 그걸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하겠다. 마음대로 때리겠다. 그게 되냔 말입니다. 그렇지 않죠.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는 의롭지 않다는 것. 자기도 이스라엘처럼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재판장이 되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전혀 의롭지 않은 불의한 판결을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을 향해서는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주시도록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에 겐자부로 일본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는 일본이 한국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는 애초에 용서받을 수 있거나 그것을 해결받을 수 있는 종류의 죄가 아니다라고 학자의 양심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독일이 유대인들에게 저지른 전쟁 범죄, 또 독일이나 일본만이 아니라 이탈리아를 포함한 수많은 나라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저지른 그런 것들은 용서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자지구나 서한지구에서 행하는 행위들이 자신들이 그때 피해를 입었다는 것 때문에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그건 정의도 공의도 아니고 학살이고 전쟁 범죄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미움과 다툼을 얼마나 자주 반복합니까? 그리고 그때마다 제가 한 대 먼저 때렸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를 그렇게 쳐다봤기 때문에, 제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이라는 명분을 찾고 자신의 욕망을 가지고, 복수의 욕망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요? 그건 정의입니다. 이거는 공의를 이루는 거예요. 사회적 의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가 참 쉽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우상입니다. 우리가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될 수 없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말에 속았듯이 정당한 명분을 끌고 와서 자신의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친구에게, 배우자에게, 부모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그래서 그 중심에는 뭐가 있습니까? 자기 의가 있습니다.
나만 맞는 거죠. 나만. 내가 의로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빼곤 다 틀린 겁니다. 내가 맞는 겁니다. 내가 재판장이 되고 내가 최후 심판자가 돼서 너는 항상 늦는 아이야. 너는 거짓말쟁이야. 너는 나쁜 놈이야. 예를 들어서 아이가 자기가 어렸을 때 정말 잘못한 게 있어서 부모님이 엉덩이를 한 대 때렸는데 맨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엉덩이 때린 사람. 당신은 나를 엉덩이 때린 사람이야. 당신은 폭력자야.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가 그런단 말이에요. 우린 서로가. 너는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 넌 나를 속였어. 넌 나를 무시했어. 넌 내 말을 듣지 않았어. 그러면서 그것만 가지고 자기만 의롭기 때문에 그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가지고 늘 판단하고 판결하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반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이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시편 35편 19절을 직접 인용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요. 왜 이것을 인용하셨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14장 이후에는 제자들을 떠나게 되실 거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불안해하는데 근심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지막 설교를 하시네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고별 강화라고 부릅니다. 14장부터 시작된 고별 강화는 16장까지 쭉 이어지고 17장 십자가 사건 전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제자들 이후 교회를 이루게 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즉 예수님이 잘못이 없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미워하였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내용에 대해서 그것이 응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을 보낼 것인데 두려워하고 근심하지 마라.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고 하는 일이다. 라고 하면서 이 시편 35편의 19절을 인용하고 계세요. 즉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것입니다.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통치하시는 분이, 만물을 구원하시는 분이, 죄가 전혀 없으신 분이 마치 죄 있는 자처럼 가장 참혹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부당한 일을 당할 때 신을 향해 그렇게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야 합니까?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나야말로 그 누구보다 가장 부당한 일을 겪어보니라. 그리고 그 일은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가 서로를 부당하게 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그 거짓된 욕망, 거짓말에 속은 거짓된 욕망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도 서로를 부당하게 대하는 이유는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다른 인격적 존재들을 착취하는 것이죠. 도구화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내 이웃들을 나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멈추게 하는 분, 바로 예수님이 자신이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또한 부활의 생명으로 죽으실 뿐만 아니라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나셔서 자신을 믿는 자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는 것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부당한 대우를 받으신 고난의 끝은 비참함이 죽음의 비참함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부활의 생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께 마치 자신을 위해 싸워줄 전사처럼 싸워주시기를 요구했습니다.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고 다투어 주십시오. 방패가 되어 주십시오. 창을 빼서 이겨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마치 전사의 이미지를 하나님께 사용하고 있어요. 다윗이 의지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의롭지 못하고 자기 의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위해 진정한 의를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요?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불의 때문에 받아야 하는, 불의한 죄인들이 받아야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다 받으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옳다함을 받는 자리로 우리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다 서로를 부당하게 대합니다. 누구 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서로를 향해 다 그래요. 네, 서로를 다 향해 그렇습니다. 부모님들이 자녀가 많으면 다 똑같이 대한다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건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특정하게 누구를 예뻐하기도 합니다. 사실은. 마치 부모님은 5명 있으면 5명을 똑같이 사랑합니까? 그러면 음식도 똑같이 주고 시간도 똑같이 쓰고 그럽니까? 그러지 않아요. 자녀들은 거기서 결핍을 느낍니다. 의도적으로 그러진 않았지만 결핍을 느껴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의롭지 않아요. 모든 것을 의롭게 대할 에너지도 가지고 있지 못하고 그런 판단력과 분별력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당했으니까 우리가 뭘 해도 내버려도 우리는 의로워.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틀린 일이 아니야. 말이 됩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우상입니다. 내가 하는 건 다 옳아. 내 말을 따라. 돈에 대해서는 내 말을 들어. 공부에 대해서는 내 말을 들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내 말 들어. 토를 달지 마. 그럼 가족회의를 하지 말아야죠. 결국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면서 왜 가족회의를 하고 국회에 모여서 국회의원들이 회의를 하고 그래요. 국회의원들이 욕먹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들 월급 올릴 때는 여야를 막론하고 싹 다 모여갖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욕먹는 거 아니에요? 네. 자기들과 관련된 어떤 그런 걸 할 때는 빨리빨리 법을 만들고 그래서 비난받는 거 아닌가? 가끔 말입니다. 가끔. 모든 또 국회의원이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전사이신 그리스도가 싸우셔서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오해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는 단순히 사랑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단순히 하나님이 죄인들을 사랑하셨다는 것만 보여지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뭐가 일어납니까? 칠흑같이 낮은데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처절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마지막 날에도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양과 염소가 나뉠 것입니다. 심판이 일어날 거예요. 이미 일어난 심판이 그때 최종 확정될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심판으로 완성되고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은 공의와 함께 갑니다. 공의는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갑니다. 의만 이루 일도 없고 은혜롭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거나 용서하는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하나님의 인자하신 사랑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이 의를 이루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방식은 어렵잖아요. 어떤 아버지가 형이 아버지 나 여기 한 대 때렸어요. 그럼 너도 정확하게 타격 부위를 형하고 똑같이 해서 너도 그 똑같은 힘과 스피드로 거기를 타격을 해라. 그러면 만약에 그렇게 했어요. 최대한. 그럼 형이 가만히 있을까요? 또 계속 하다. 한 대, 두 대, 5대, 10대 그러다가 이제 머리끄댕이 잡고 막 이제 싸우고 그러는 것이죠. 우리에겐 의를 이루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함무라비 법정 같은 데 나오는 또 율법에 나오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사회를 지키는 법이었던 거예요. 왜요? 이 하나 상하게 하면 너도 이 하나 상하게 한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만족을 못 하거든요. 네가 내 이 하나를 상하게 했어. 난 너의 옥수수를 다 털어버리겠다. 이런 복수심으로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예배 시작하기 전에 베드로전서 2장을 읽었습니다. 제가 특정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사도 베드로의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이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향한 말입니다. 고난에 동참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기력한 굴종이 아닙니다. 무기력한 굴종이 아니에요. 내 손으로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신뢰하며 부당함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품격과 선한 행실을 유지하라는 고도의 신앙 행위를 사도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걸 오해하지 마세요. 사도 베드로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정부의 말을 듣고 로마 제국이 하는 대로 하라 그렇게 말한 것은 아니에요. 왜 그랬냐? 구조적으로나 법적으로 해결책이 전혀 없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이 보이지 않을 때. 사회 구조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아무런 해결책이 없어요. 도울 수 있는 체계가 없습니다. 그런 합법적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대안이 없는 절망적인 순간에 또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끝까지 싸워서 내 권리를 찾을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공동체가 너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을 때 내가 조금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영광과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참아내겠다라고 하는 자발적 선택이 가능할 때 베드로의 말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세상의 방식이기 때문에 똑같이 상처를 줘서 안 갚음하려는 본성이 치밀어 오를 때 그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애매히 당한 고난을 참으신 그분을 보라고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 의라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을 얻게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기 전까지는 폭주기관차처럼 복수와 안갚음을 멈추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네로 황제나 그런 사람들로부터 당하고 있는 핍박과 어려움들 속에서 무기로 싸우고 다투고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이 그렇게밖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특정한 상황, 이런 예외적 상황에서는 참고 인내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너희들도 그와 같이 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부당한 대우를 받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십니까? 혹은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부당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법으로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해결하시겠습니까?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공의를 구합시다. 자기 의를 통해서 복수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족할 때까지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의로움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그 의를 이루어 주시도록 구합시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의 앞에 자기 의를 내세우기 쉬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죄인들을 더 이상 복수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신 대속하신 사랑 안에서 의롭다 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함께 누리도록 합시다. 사랑과 함께 어우러져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공의를 하나님 앞에 구합시다. 모든 불의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의를 이루신 그리스도의 성취를 기뻐하며 그것을 기대합시다. 그것에 기초하여 사도 베드로가 특정 예외적인 상황에서 고난을 인내하라고
아파하는 형제자매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내가 옳다, 나만이 옳다 라고 하는 자기의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만이 옳으시다는 것, 삼위 하나님만이 옳으신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건강하게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우리가 당연하게 요구할 수 있는 요구들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그때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애매히 고난당하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고 견디도록 합시다. 부당한 대우들 속에서 우리가 복음을 의지하는 삶이 세상에 복이 될 것이고, 우리 또한 복수로부터 얻을 수 없는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